12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너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가 마감될 때가 온 것을 알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사명을 굳건히 붙들도록 엄숙히 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맡은 이들은 언제나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변함없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 더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묵상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원과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추구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 시대의 모습이요, 또 우리 자신의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는 내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복음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달려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 그것은 바울뿐 아니라 바울과 같이 충성을 다한 모든 이들을 위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사로운 부탁과 더불어서 그의 개인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호소는 다급하고 아주 강렬합니다.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그의 깊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아마 깊은 영적인 분별 가운데 인간적인 필요는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적인 분별이 필요할 때에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인간적인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욱이 자신의 마지막을 앞둔 이 시기에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와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내비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기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전히 사랑하는 이들, 특히 주의 일을 함께하는 이들과의 깊은 사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때로 디모데를 만나기를 바라는 이러한 바울의 요청을 바울이 참으로 외롭고 한없이 연약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우리가 묵상했었던 말씀 중에 결연히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는 그러한 구절들을 볼 때 바울은 결코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나눔과 교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21절에서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고 채비하여 오는데 약 3개월에서 4개월 걸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그러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기도 하였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의 뒤에 남아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더욱 복음의 사역에 대한 당부를 하면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기 위한, 교회를 위한 그의 염려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뒤이어 이어지는 내용은 참 가슴 아픈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여러 사람들과 동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던 이들이 대부분이 다 떠나가고 지금 바울 곁에는 오직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그 중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서의 내용으로 볼 때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거절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데마에게서 버림을 받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했던 이에 대한 이러한 통렬한 표현에는 바울의 아픈 상처가 엿보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투옥 상태일 때도 바울과 함께 있었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고 말합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데마를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늘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죽음까지 감수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데마를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그렇게 그는 끝까지 바울 곁에 신실한 동역자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관계의 여정에는 이렇게 더 깊어지는 동역의 관계도 있지만 갈등 속에서 돌아섬도 있고 떠나감이 있고 그 가운데 상처와 슬픔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 되어서 같은 뜻을 품고 참으로 열심을 내면서 격려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뒤틀려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가장 적대시하는 관계가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서로에게 끝까지 신실한 동역자로 남아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고 또 상황과 여건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서로에 대한 신실함으로 함께 버티어 나가는 것, 동역자됨에 대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부끄러운 동역자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데마가 그렇게 처음에 잘 섬겼다는 것이 그가 끝까지 견고히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보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한때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헌신했다는 것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헌신할 것에 대한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은 변하는 상황과 시간 속에서 늘 새롭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새롭게 헌신으로 다짐하며 묵묵히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고 또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는 이들, 즉 세상의 시선과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고난의 자리, 희생의 자리를 벗어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주의 일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한때 바울의 조력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점에서 그의 곁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누가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면서 다른 사람, 또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전한 바와 같이 마가는 한때 바울과의 선교 여행을 계속하기를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마가의 사촌이었던 바나바와 갈라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바울은 마가를 보면서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서는 것을 보고 아직 사역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던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에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로서 언급됩니다. 그가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지난날에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삶,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함에 대해서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하여 유익한 자가 되어 있느냐, 지금
나는 주의 일에 유익한 자,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가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유익한 자로 언제나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가버의 집에 들러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감옥의 삶은 추웠고 그렇게 따뜻한 옷이 필요했습니다. 쇠약해진 노구의 바울이 처한 그 힘겨운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부탁합니다. 곧 세상을 떠나는 준비를 하는 바울이 왜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일까? 아마도 바울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에 그러한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어쩌면 자신의 생애 마지막까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남겨서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으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끼친 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디모데는 그 사역 동안 그의 악한 의도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드리고 주께서 그에게 갚으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아픔과 상처를 분노로서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지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서 해를 입고 또 이로 인해서 분노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참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기에 분노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서 그 분노가 있는 대로 벼르고 별러서 되갚아 주었는데 결코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통제하에 둘 때 우리는 분노에 지배되지 않고 분노에 삼킴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노로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특별히 주의를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여전히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그 분노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다시 자신의 곁을 버린 이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전합니다. 참 서글픈 구절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보다도 더 바울을 아프게 하고 더 어려움을 겪게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변명할 때에, 그러니까 자신이 황제의 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할 때에 아무도 바울을 위해서 증언하러 오지도 않았고 어떤 도움을 주지도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을 향해 그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부인하던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바울은 물론 그들의 연약함과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가 임하는데 그를 위해서 선뜻 나서는 일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하였기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주석가의 말처럼 그의 마음에는 스데반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며 서 있었고 스데반은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마도 바울은 그때 스데반의 기도가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용서에 빚졌기 때문입니다. 그 크나큰 엄청난 빛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고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용서를 담보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복음 사역의 개인사, 개인 관계를 열거하면서 그렇다면 바울은 버림받음과 그 떠남에 대한 깊은 슬픔과 상심에 빠져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동요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이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재판을 앞둔 시기에 여전히 동요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그 곁을 바로 주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함께하던 동역자들 거의 모두가 떠나갔다고 말하는 이 서신에서 바울은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신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곁에 서서 힘이 되셨기에 혼자 남겨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1장 12절에서 묵상하였듯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변론하는 그 자리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는 바울의 뜨거운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힘겨운 삶에 또 사람들의 인정이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듯한 고독의 그 자리, 내 곁에 언제나 주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바울의 깊은 신앙 간증입니다. 오늘도 주의 일을 위해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곁에 바로 주님이 서 계심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찬송가의 구절들, 그 고백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에,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변함없이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자가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고백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아침 다시 새기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신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며 바울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이 고백이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과 위로,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늘 우리 곁에 서 계셔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곁에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여 때로 많은 실망과 좌절로 주님 앞에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곁에 서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곁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그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